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 가는 길라잡이 출애굽 철로 역정 성경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26회에서는 요단 동편 길라 지방과 바산 지방을 먼저 빼앗고 그것을 분배하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모세가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27회는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한 준비, 거기 주인공이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번 여호수아 지도하에 여리고를 정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큰 손실, 모세의 죽음을 보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이 홀로 버려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을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와 도우시는 자가 되시리라는 보증이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공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여호수아는 주로 무사로서 잘 알려졌으며 그의 천부적 재능과 덕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이 기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었으며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였고 자기의 보호 아래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다.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를 보좌하는 총리 대신처럼 행동하였고 그의 침착성과 겸손한 충성심은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견인성, 위험 중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려는 그의 강직성은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시기 전에도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생각하여 두려움으로 망설였으나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공포심을 떨쳐내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멀리 레바논 고지까지 지중해 해안까지 동으로는 유브라데 언덕까지 모두 그들의 것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첨부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바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장벽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최초의 기별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용감한 지도자는 이것을 믿고 즉시 진군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바로 맞은편 강 건너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크고 방어가 철통 같았다. 이 여리고 성읍은 사실상 가나안 전체의 관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진군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이 성읍에 보내어 그 인구와 자원과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한 이 성읍의 거민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정탐꾼들의 신변은 몹시 위험스러웠다. 그 두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여리고 왕은 간첩으로 보이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라합은 그 두 정찰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그 대답을 듣기 전에요. 지도부터 좀 봅니다. 두 정탐꾼을 보낸 지형도인데 이 두 진영의 거리가 한 15km 남짓합니다. 바로 이곳을 지나가면서 여리고를 탐지했고 또 여리고에서는 건너올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요. 이 요단강 사진을 여기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으로서 지금도 아주 첩자가 오가는지 검열이 심한 지역입니다. 요 앞쪽은 요르단이고 뒤편, 바로 요 개울 뒤편은 이스라엘, 이것이 국경인데 그 뒤에 이스라엘 국기도 보이죠? 이게 이스라엘 다 경비대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요단강이 초라한데 그 당시로서는 이거보다 아마 물이 두세 배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서 요단강 물, 그 위에 있는 갈릴리 물을 식수로 또 농수로 이렇게 많이 빼갔기 때문에 이 강물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사해도 점점 지금 말라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 실감 나도록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라합이 대답을 합니다. 그 잡으러 온 군대들에게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라합은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말리려고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찰병을 추적하여 요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아가자 성문은 닫혔다. 숨어있는 두 정찰병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요 하고 말해 주었다. 두 정찰병은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 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들이 집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일을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 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왔다. 바로 이 장소. 그들이 숨었던 그 장소가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후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받으신 그 산 같은 산입니다. 거기서 두 정탐꾼은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와소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22. 요단강.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겠습니다. 1. 3일간 도강 준비. 이제 진군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온 백성들은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하였으며 군사들은 전투 준비를 해야 하였다. 모두가 자원하여 지도자의 계획을 따르고 믿고 지지한다고 공언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믿음의 순종만이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드디어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강 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둑에 넘쳤으므로 건널 수가 없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았지만, 자, 여기 사진 하나를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더 요단강을 건널 강둑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들판에서 강둑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둑을 좀 더 크게 확대시켜 보여드렸는데요. 지나가서 칠 길갈이라고 하는 장막을 칠 장소,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이 시딤 들판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비스가 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금 각도는 거의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여기 지금 놓여 있는 그런 각도인데요. 바로 이곳이 정탐꾼들이 건너 다닌 강이고 지역이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입한 들어가게 된 지역이고 한 550년 후에 엘리야가 이곳에서 성천한 곳이고 1400년 후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장소이고
자, 왼쪽에 사진 하나를 올려놓은데요. 이곳에 순례를 가면 가는 곳인데 이 강가에 여러 기념물도 있고 뒤쪽으로 몇 가지 아주 정교회당, 교회당들도 있습니다. 기념교회당. 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진이 그 모래사장 강변의 현실 모습, 현상 모집 현장입니다. 보시고 지도와 대비해서 현장감을 한번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돌았을지라도 그 공로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계획하셨다. 가나안 복지가 제 앞에 보이는 시딤 평야에서 이제는 냇물만 건너면 바로 도착하는 요단강 뚝까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3일간 죄를 살피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출애굽 여정의 최후 종점에서 후속사업을 예표하는 성소봉사의 끝마무리가 되는 대속죄일 제사와 꼭 같은 과정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다. 소위 왕의 잔치에 참석했을지라도 예복을 점검하는 조사심판 과정을 치르는 것이었다. 그들은 요단 강변에 이르러 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쳤는데 이 장소가 550년 후에 엘리야의 성전의 하늘로 들어간 장소요, 또 1400년 후에 주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천국 선포에 공생에 들어가신 장소며 기독교인이 천국을 들어가는 상징이 된 장소, 바로 거기서 3일 동안 백성들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기도와 반성으로 자신을 마지막으로 겸비하게 하였다. 그렇게 각자를 정결케 한 후에 지도자들은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르시오.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궤 뒤에 바싹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곧 출발하였다. 정한 시간에 제사장들은 어깨에 맨 법궤를 선두로 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뚝을 내려갈 때에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차고 넘치는 그 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발을 들여놓는 그 장면, 그래서 이 강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이 긴장된 모습, 바로 여기에서 제27회는 끊겠습니다. 다음 제28회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 건너서 진을 치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